1907년 1월 새해를 맞이하여서 평양 부흥회가 길선주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 모인 1,500명의 평양 인근 각처에서 모여든 성도들은 며칠 동안 계속된 길 목사의 설교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아니했고 성령의 어떤 은사도 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길 목사는 은혜의 단절은 자신의 탓이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저에게 부탁하기를, 나는 이제 죽지만 내 재산을 잘 처리해 주게. 내 아내는 순진해서 재산을 관리할 줄 모르니 꼭 부탁하네 라며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그의 재산을 정리를 하면서 100원을 잘라 먹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하나님과 친구의 아내를 속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그 돈을 그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길 목사의 눈물 어린 회개의 소리에 회중석 여기저기서 통회의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하늘의 문을 여는 비결입니다. 회개는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회개는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 비결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회복하려고 하는 회개의 사람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세겜성에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회개의 소리,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주일 이 아침에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족장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에세고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장성하였으나 에서는 육의 사람이 되고 야곱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삭 가문의 장자권은 동생 야곱에게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가로채어버렸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에서는 통곡을 하고 야곱이 미웠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이때 어머니 리브가가 형제간의 사륙을 막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를 떼놓게 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야곱은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누웠는데 그 밤에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참으로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놀라서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8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바다나람으로 가는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외삼촌 집에 피난살이 가는데 하나님 저에게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입을 옷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언젠가는 내가 돌아오게 될 텐데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여기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념하여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20년 나그네 세월을 보낸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돌아오는 길 역시 순탄하지 아니했습니다. 분노한 외삼촌 라반의 추격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바다나람에서 20년 동안 야곱에게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길에도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간적인 잔꾀를 넘어서서 죽여가는 외삼촌 라반과는 화해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형 에서와는 복수심 대신에 20년 만에 만나는 형제 상봉의 감격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또다시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거부가 되었습니다. 온갖 위태로운 일들 가운데서 벗어났습니다. 자기가 늘 두려워하고 근심이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마음이 태만해졌습니다. 그는 서원의 장소 베델로 오지 않습니다. 모든 약속이, 모든 근심이 다 해결이 되니까 베델에 오지 아니하고 반대길로 갑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올라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숫곳이라고 하는 세겜 옆에 작은 동네에 자기의 수많은 가축들을 위해서 마곡간을 지었습니다.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문화의 도시에서는 집을 샀습니다. 숫곳은 이방인의 땅이요 세속문화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섬김이 없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또 세겜은 우상과 음란과 거짓과 점쟁이들의 도시입니다. 숫곳과 세겜은 하나님의 사랑 야곱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도시입니다. 야곱이 거처할 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서원의 땅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장막을 쳐야 되는 사람이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고 야곱은 베델로서 자기의 꿈을 펼쳐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겜에서 은 100개를 달아주면서 저 바다나람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은 100개를 달아주면서 문화의 도시 세겜에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숫곳에는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오래 살 계획이었습니다. 야곱은 무려 세겜에서 10년 동안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서원을 보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렸던 베델의 서원을 잊어버렸습니다. 급기야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속문화에 빠져버립니다. 그곳 추장에게 수치스러운 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에 몰아닥친 환난입니다. 여기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 12아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일어나서 그곳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행하면은 혼인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거짓 약속을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쳐들어가서 세겜성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세겜성의 살인사건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지경은 일대 소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인이요 아브라함의 손자요 야곱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다. 그리고 저들이 가진 재물을 약탈했다고 하는 소문이 삽시간에 이웃 성읍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겜과 동맹을 맺은 이웃 성읍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야곱,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버렸던 야곱, 가문에 몰아닥친 풍전등화의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일을 저지른 자식들을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는 여기서 조용히 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왜 소란스럽게 했느냐? 너희들이 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냄새를 내게 했느냐? 나는 여기에 조용히 살라고 왔는데 너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이제 우리는 집은 다 죽었다. 자식을 꾸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속도시 세겜성은 살고 있는 야곱이 가나안의 연합군들의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 가문이 멸족을 당하는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가문의 혈통이 끝이 나버리는 그런 일이 닥쳐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읽은 1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거기 살아라 했죠. 세겜은 네가 살 데가 아닌데 왜 여기 살았느냐 이지. 거기서 살아라.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바단 아람 20년, 세겜 10년, 30년 세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너 왜 여기 사느냐 이 말입니다. 너가 지금 자식들을 꾸중을 하고 있는데 다 네 때문이 아니냐 이지. 네가 자식들 다 데리고 여기 오지 않았느냐. 네 때문에 네 외동딸이 추행을 당했다. 네 때문에 네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을 죽였다. 네 때문에 온 가나안 사람들에게 너는 미움이 되어버렸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어기고 환난을 만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왜 네 시대에 와갖고 가족, 자식들을 다 죽이게 되었느냐. 그런 말입니다. 너는
나한테 한 약속은 잊었지만은 나는 너와 너희 아버지와 할아버지한테 한 약속을 나는 잊지 않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아니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무섭고 캄캄한 현실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들려주신 말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거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자 없습니까? 하나님께 하였던 서원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자는 없습니까? 야곱처럼 세속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고 있는 자 없습니까? 아니면은 이미 환난을 만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베델로 올라가라.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세겜의 실패와 환난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둘째로 베델로 올라가라, 가자. 이 말은 야곱이 자기 자녀들과 종들에게 한 말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델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3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것을 기념을 하여서 야곱이 붙여놓았던 이름입니다. 베델이다. 지난날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칠 때에 자기를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자기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하는 장소가 베델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처음 은혜를 받았던 잊을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넘쳐났던 자리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베델은 야곱의 영원한 신앙의 고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만난 야곱에게 은혜의 자리, 첫 사랑의 자리, 첫 만남의 자리, 믿음의 장소로 가라고 기억나게 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잊어버렸습니다. 문화에 빠졌어. 세속 문화에 빠졌어. 야곱은 베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을 기억나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사람 가운데 여리고성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실 때에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셨지요. 전설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그 이후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끔 말없이 집을 나가는데 그의 아내가 이상하게 여겨서 어느 날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곳 가는 곳은 다름이 아니라 삭개오가 전에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 나무에 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삭개오는 처음 받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했던 사람 같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자식들과 종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처음 서원 기도를 드렸던 곳으로 가자.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순수하고 진실된 신앙 고백이 있는 곳. 30년 세월을 지나면서 순수성을 잃어버린 야곱에게 그 순수한 믿음이 있는 곳입니다. 자기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을 하였던 은총의 장소, 거기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진정 하나님의 품이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야곱은 거친 파도와 새 속에 빠져 살다가 이제야 하나님의 집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딸이 추행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이 일로 인하여서 가족이 화를 받아서 멸족이 되는 이런 위기에 되었을 때 야곱은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 야곱의 선언은 늦은 것이었지만 그것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과 야곱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적인 결단은 자녀들을 죽음에서 건져냅니다. 가장의 신앙적인 결단은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냅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가자는 말입니다. 세속에서 거룩으로 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가자는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말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인도하는 말입니다. 환난에서 안식으로 인도하는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평안으로 인도하는 말,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야곱의 선언과 같은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몇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온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종들을 불러 모으고 결단합니다. 야곱은 온 가정을 여호와 신앙으로 정결케 합니다.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베델로 올라가면서 야곱은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이방 신상은 야곱의 부인 라헬이 친정 아버지 집에서 훔쳐왔던 드라 부인도 있습니다. 자기 부인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단 아람 20년, 세겜 10년 동안에 자신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거 다 가져와라 이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던 모든 것 다 가지고 와라 이제. 야곱은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다. 묻어버렸다. 야곱은 이런 신앙의 내적인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전부 목욕을 해라. 몸을 정결케 해라. 그리고 세속에 젖어 있는 옷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을 소박한 옷으로 바꿔 입으라.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화려한 귀걸이가 뭐 필요하냐 이지. 화려한 금붙이가 뭐 필요하냐. 다 내놔라 이지.
4절을 보면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다 내놨다 이거지.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속의 변화를 야곱은 가족들에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것도 바꿔야 된다. 새 속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 다 바꿔야 된다. 죽게 되었는데 그게 뭐 소용이 있냐 이 말이야. 그리고 야곱은 자녀들과 종들에게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3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지금 30년 세월을 보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을 하셨던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단을 쌓으려 한다. 이 말은 야곱이 자식들에게 내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30년 동안 너 끌고 다니다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려고 한다. 저 바다나람 20년 동안에 온갖 서러운 일을 만났지만 그때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고 재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세겜성에서 우리가 10년을 살았는데 여기가 우리 살 때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다. 미안하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소리입니다. 올라가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고자 하는 야곱의 걸음은 내 이제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내가 이제 지키게 되겠다. 야곱의 결단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이 족장에게 위임한 고유한 권한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부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족장의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속의 골짜기로 탐욕의 성으로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갔다면 내 인제는 그래 안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서야 야곱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장자의 권한, 축복권을 이제 행사하고 있다 이거지요. 지난날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권을 가지고 자식들을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갔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권한 내가 바로 행사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었는데 이 재물을 가지고 세겜에서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고 땅을 사고 집을 샀는데 이제 내가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면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재물을 이제서야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는 성화 과정에서 야곱은 너무 지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네가 스스로 결정을 해라이지. 네가 선택한 건 네가 하라이지. 야곱의 이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 가족도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너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한 서원 갚기를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장막은 지금 어디에 펼치고 있습니까? 세겜입니까? 베델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30년 세월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두려움을 만날 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늦었지만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지 말고 살리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결단은, 어머니의 결단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권한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을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델에 올라가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식들 앞에 내놓고 네,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을 하나님은 이쁘게 보셨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에서의 보호입니다. 본문 5절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이거는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비논리적인 일입니다. 비군사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세겜성에 일어난 사건으로 가나안 온 땅이 지금 소동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세겜성과 동맹을 맺었던 이웃 부족들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야곱과 그 가족 죽이자. 그 조그마한 얼마 안 되는 그 가족이 말이야. 우리의 동맹성을 죽이다니.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우리 망했다. 자식들 불러놓고 너가 왜 이래? 너가 왜 이래? 사실은 야곱 지 때문인데 너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에 야곱의 모습입니다. 너 왜 그랬니?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고 난 다음에 야곱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잊었다. 내가 이제 깨달았다. 베델로 가자. 이런 결정을 내릴 때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식들의 세겜 살인 사건으로 야곱은 피해 보복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약속을 지키고 베델로 향하는 야곱의 신변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야곱이 떨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야곱의 대적들이 벌벌 떨게 됐다. 사면 고울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일어났다. 저 사람들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두려움입니다.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야곱을 따라오는 사람도 없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온갖 세상의 위협과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역사의 배후에서 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은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믿음이 회복된다. 축복입니다. 7절을 봅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서 단을 쌓고 엘베델이라 불렀다. 지난날 30년 전에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감사의 단을 쌓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믿음의 회복 아닙니까? 야곱은 서원을 한 지 30년 만에, 가나안 땅에 귀환을 한 지 10년 만에 비로소 베델의 서원을 갚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회상을 하면서 그곳을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엘베델이다.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인데, 엘베델, 하나님의 베델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베델을 잊어버렸는데 엘베델, 하나님은 베델을 잊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엘베델.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키셨다. 그 말이 엘베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 엘베델입니다. 그렇다면 엘베델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고 야곱의 30년 신앙 간증이 담겨있는 말, 야곱의 30년 회개가 담겨있는 말이 엘베델입니다. 나는 잊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아니했다. 나는 배반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엘베델은 야곱의 신앙 회복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고 베델로 돌아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첫사랑의 회복이 있다. 믿음의 회복이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야곱의 축복의 회복입니다. 9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영육의 복을 회복을 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과 겨울어 이겼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너는 세겜과 씨름을 하고 세속과 더불어서 씨름을 하고 탐욕과 더불어서 너는 씨름을 하고 살 사람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과의 허락하신 모든 영육의 축복을 회복을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입니까? 베델로 돌아올 때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축복을 회복을 시킵니다. 요즘 우리는 저녁에 아가스 강해를 들으면서
회개가 어떤 축복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야곱이 회개를 하였을 때 축복을 회복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초월을 하여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전환시키는 분입니다.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연약이 많았던 야곱이지만은 베델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회개하는 야곱에게 허물보다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진정 하나님 언약의 계승자임을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회개하면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얽히고 꼬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고래를 잡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부가 고래를 보고 작사를 쏩니다. 그 화살에는 로프가 묶여져 있습니다. 화살에 맞은 고래가 이리저리 뛸 때에 어부는 계속해서 로프를 풀어줍니다. 그러다가 고래가 기진맥진하여서 한계점에 이르면 그때 어부는 로프를 감아서 고래를 잡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제 고집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완악함을 아시고 한없이 은혜의 줄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때가 차면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자기 백성을 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야곱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세겜이 아무리 좋게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야곱은 하나님을 우선해야 될 사람입니다. 야곱이 완악하여 제 고집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허용해 주었습니다. 야곱을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 고집대로 세겜에 살고 싶다. 세겜 사람의 문화가 부럽다. 숲곳에서 양을 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야곱의 완악함 때문에 해봐라 이지. 그리고 절망을 만났어. 세겜이 별거 아니구나. 여기에 생명이 없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없구나. 여기에 경건이 없구나. 깨닫게 되었을 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믿음의 회복이 있고 축복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멸망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상을 보고 선지자가 탄식을 하고
저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은혜를 받고 감격스러웠던 그때를 잊지 않고 있습니까? 처음 열심,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는 아니했습니까? 야곱은 베델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는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등지고는 살 수 없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베델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 없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세상은 세속의 공기로 충만해 있습니다. 너무 부정하고 너무 탁하고 더러워진 죄의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겜에는 생명이 없고 안식이 없고 구원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세겜은 음란과 살인과 공포와 비극이 연속되는 육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겜에 살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캄캄한 세겜의 밤에서 고민하는 여러분을 빛으로 불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에 참된 안녕과 번영의 복이 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자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을 합니다. 자연 계시라고 하는 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새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삭을 틔우고 생명의 몸부림을 하고 있는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살아라. 거기에서 단을 쌓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과 기쁨으로 응답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